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이제 57절로 62절인데요. 오늘 이 6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딱 두 구절씩 두 구절씩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제자도의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강청의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강청한 장소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강청한, 부탁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 가실 때의 길, 즉 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수님의 삶의 현주소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될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도상, 길 위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에는 어떤 일정한 거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 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길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을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다? 노숙입니다. 노숙. 길 위에서 자고, 길 위에서 먹고, 길 위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의 삶, 즉 피곤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그런 삶, 지금 그런 삶을 비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길입니다. 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참 마음이 갸륵하지요. 그러나 제자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을 때는 그냥 갑자기 결정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마태는 이 사람의 신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다? 서기관이었다.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서기관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그러한 결단과 의지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당대의 유대 지도자급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특심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노숙의 삶을 예상을 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었는지, 예수님이 오케이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제자된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내 삶이 머리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이고 노숙인의 삶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여우도 밤이 되면 자기 집이 있고
또 새도 날이 저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그러한 기약 없는 삶을 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례자라는 찬양 가운데 참 그런 가사가 있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국 순례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다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다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편안한 안락한 삶을, 그런 평안한 삶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여 또 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만 바울은 그곳에 가죠. 그 위험한 곳에 가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아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축복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축복과는 구분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기복적인 이 현세적인 축복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세적인 축복, 그죠? 영적인 축복이 본질이에요. 때로 예수를 전하거나 또 전도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병도 다 고치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그건 뭐냐면 호객행위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호객행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호객행위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인구 권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그 천국 가신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축복과 내세적인 축복, 그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현세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만사 형통하고 무탈하고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사고도 안 나고,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종교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저기 아프리카 성산교회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대. 여러분, 우리 성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축복,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 내세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것을 알고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고난도 마땅한 것으로 아멘하는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나의 이 안정된 생활도 위협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 그것이 제자다 라고 주님이 오늘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59절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는 앞에 57절에서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강청했다면, 이번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목하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떤 계기와 어떤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서 자원하여 제자로 또 살아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이는 직접 예수님께서 픽해서 너 딸 따라와 해가지고 따른,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자원하였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제자됨에 대해서 사도들은 특권으로 여겼어. 그래서 뭡니까? 고난받는 것도 보다 기뻐했어. 왜요?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부름에 감사하고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로, 또 자원하는 제자로 살아간 우리의 제자됨이 특권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말하면 아콜로데이 모이라는 말인데,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왜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키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하고 그저 간명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똑같은 그러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 레위 마태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에 마태는 즉시 따랐죠. 순종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5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 교훈이 뭐냐면, 제자도의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둘 중에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것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내가 그것을 따를 것이냐. 제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다 주여라고 부르죠. 퀴리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주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죠. 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퀴리에.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주여입니다.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께 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죠. 주여. 그렇죠? 주여. 길을 가다가도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여. 주여가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코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스케줄과 모든 이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 예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부름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해달라고? 장사.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고 있는 중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연로하셔요. 연로하셔서 뭐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버님을 봉양을 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상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사실 예수님의 이 부름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 미꾸라지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빠져나가는 것 있죠. 자,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결국 그 사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이겠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보다 더 큰 대의가 없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를 꼭 집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등장하죠. 즉, 그 어떤 일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즉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비유하여 그들을 뭐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이 6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제자도를 잃어버린 상태를 뭐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제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예수님은 가르쳐서 무한자다,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명료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선포하는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살았다는 것, 영적인 생명, 영생. 장례식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인을 하면 장지에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저 공주 신품면에 있는 선영에 이렇게 납골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장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지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두 곳의 장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한쪽 장지가 뭐예요? 천국이고 한쪽 장지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어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진짜 산 자예요. 영생을 가졌으니까요. 아멘이에요?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비되어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처, 장지, 우리는 장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걸 장지라고 부르지만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한 집, 거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라면 동시에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육적인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정죄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그 어떤 대의보다도 클 수 없는 대의 중에 대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최고의 대의는 무엇이냐? 무엇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요즘 또 이렇게 앞에 화단을 예쁘게 꾸미고 계세요. 여러분, 왜 화단을 꾸며야 될까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저는 기도해요. 이 화단을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한 번 더 십자가를 돌아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쪽에 돌뿌리, 저 나무뿌리 캐다가 반 캐다가 못 캤어. 힘들어가지고 캐야 돼. 저거 캘 거야. 저길 더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어떤 고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땅을 샀더니 그냥 이 지역이 환해졌다고.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존재가 돼야지. 근데 저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저쪽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 안 돼. 쓰레기 말하면 저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버리라는 얘기고, 다른 쓰레기를 땅에다 버리지 말라고. 교회를 밝게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번째는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자예요. 그 일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누가 살아있는 자라고요? 누가 죽은 자라고요? 제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다면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자다. 복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으십시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볼까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51절 첫 번째 사람처럼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단서를 붙여요. 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와놓고는 뭐냐면 이런 스타일이 뭐냐면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딱 결정은 했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뭔가 네가 자꾸 물귀신 참는 것처럼 뭔가 자꾸 끌어당겨. 그러니까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어떤 확고한 그러한 이 제자에 대한 따름이 아직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62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어떤 여전히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적지근한 그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하는 이런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속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죠? 고랑이 어떻게 돼? 밭이랑이 어떻게 돼? 삐뚤빼뚤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수된 일에 대해서는 결정되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예요? 호박이라도 자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자꾸 뭐예요? 자꾸 좌우가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또 후회도 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뭐라? 이게 세 번째 제자의 교훈입니다. 그래야 제자로서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신 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죠. 가다 보면 흔들리죠. 저도 그래요. 이게 맞나?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어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꿈땅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곤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돌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면, 맞죠? 아멘이죠?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아이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제자로서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가장 큰 대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도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한 10분 정도. 지난주에 손장로님도 나오셨더라고. 지난주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한 일이 100에 10이라면 나머지 90은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멘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